신약 성경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 상당히 짧다. 신약 성경 전체는 그 당시 지중해 동쪽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후기 형태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로 시작한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을 뜻한다. 사복음서의 저자들 각각 기쁜 소식의 배경을 이루는 기본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이 네 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의 삶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확장에 관한 기록이 이어진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복음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넘어 유럽으로 퍼져나갔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에서 다룬다. 이 책의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보통 간단하게 행이라는 약어로 표기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이루는 부분은 편지들인데 아직도 옛 표현을 따라 서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편지들은 기독교 믿음의 내용과 행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에 관해 점차 합의를 이루어 가던 교리적 내용을 보여준다. 서신들은 대부분 바울이 썼는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서 큰 일을 감당하였다. 이 편지들은 주로 그가 세운 여러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 보낸 것들이다. 그 밖에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쓴 편지들이 있다. 서신들은 교리를 논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는 도덕적 지침과 영적인 격려와 더불어 교리적 가르침을 포괄하는 책으로 봐야 한다. 목회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2권의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히 목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 이 책은 그 자체로 독립된 분야를 이룬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전을 열어 보이는데 여기서 저자는 천국을 보고 또 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맛본다. 제2 정경과 외경 문헌들 성서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정경의라는 형용사가 사용된다. 이 말은 그리스어 카논에서 온 것으로 기독교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성서에 속하는 것으로 확정한 문헌, 곧 기독교 신학을 위해 권위가 있는 것으로 확정한 문헌을 가리킨다.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은 외경 또는 제2 정경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문헌들의 지위와 관련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구약의 내용과 관련해 한쪽에 히브리 성경을 놓고 다른 쪽에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 성경들을 놓고 비교해보면 뒤의 성경들에는 앞에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히에로니무스의 견해에 따라 정경 성서로 인정되는 구약 성경 책들만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과 외경이 구분되었다. 즉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로 이루어지고 반면에 외경은 히브리 성경에는 없으나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는 들어있는 책들을 가리킨다. 종교개혁자 중에는 외경 문서들이 성경 읽기에 빛을 비추어 준다고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 문서들이 기독교 신학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546년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들어있는 구약의 책들이라고 정의했으며 따라서 구약 성경과 외경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16세기에 이 문제를 두고 벌여진 논쟁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말 중요했던 신학적 쟁점은 기껏해야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의 문제였다. 외경에 속하는 마케베오서에는 이러한 기도를 권장하는 데 반해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진정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은 성서의 정경에 관한 문제다.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곧 교회가 성서를 능가하는 권위를 지닌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만 정경 성서가 이미 지니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성서 정경의 확정은 교회의 외적 권위를 성경에다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본래 지닌 권위를 교회가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가? 앞쪽의 견해는 주로 가톨릭 학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반면에 뒤쪽의 견해는 개신교 학자들이 주장한다.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신앙 공동체와 성서, 다시 말해 백성과 그 책은 서로 공존하는 것이요. 이들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분하려는 시도는 독단적인 태도일 뿐이라는 견해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성서 정경은 이미 성서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던 신앙 공동체로부터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쟁점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본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성경의 짙은 용어다. 이 두 용어의 바탕에는 신약의 그리스도가 도래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려온 세상을 상대화하고 폐기하였는데,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그 시대를 내용으로 삼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거의 동일한 문헌 전집을 두고 유대 학자들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라고 부르고 기독교 학자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전집을 꼭 구약 성경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저 관례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게 된 바탕에는 언약이나 세대라는 신학적 틀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과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구약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낳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1. 신학적 원리와 개념들은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초점을 제시한다. 2. 윤리적 원칙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온전성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들은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인다. 3. 제2상의 관습들. 할례와 음식 규정, 희생제사 같은 것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던 시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겐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로라고 이해한다. 완전한 희생제사가 이루어진 까닭에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폐기되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 구약의 신약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와 관련한 급진적인 견해는 2세기의 저술가로서 144년에 기독교에서 쫓겨난 마르키온에게서 볼 수 있다.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의 신성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키온에 따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서 구약의 율법적이고 포갑적인 신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고 말하는 누가복음 5장 37절과 같은 성서 본문을 근거로 삼아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기독교가 유대인의 신앙, 의식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키온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약 성서의 신을 물리치고 참된 은총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었다. 3세기의 신학자 테를툴리아누스는 마르키온의 핵심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하여 가혹하고 호전적인 심판자인 신과 부드럽고 온화하고 극히 선한 신으로 등급이 갈라지는 전혀 별개 두 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마침 루터의 저술 속에 희미하게 깃들어 있다. 루터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한 하나님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과 은총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루터에 의하면 유대교는 행위에 의한 칭의 개념을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와는 달리 복음서에서는 칭의가 완전히 값없이 선사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구약 성서에서도 은총을 찾아볼 수 있고 신약 성서에서도 율법이 발견되지만 대체로 루터는 구약 성경은 율법의 종교이며 은총을 강조하는 신약 성경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 신학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견해에서는 두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장 칼뱅은 두 성경의 관계와 관련해 명쾌하고도 전형적인 이론을 펼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약과 구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유사성과 연속성을 지닌다. 첫째, 칼뱅은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행할 수 없다. 두 성경 사이에는 행위와 의도와 관련해 근본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 둘째, 두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한다. 구약 성경이 멀리서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도래에 대한 구약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셋째, 두 성경은 동일한 표징과 성례전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증언한다. 그래서 칼뱅은 두 권의 성경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성경은 경륜에서는 다르나 실체에서는 동일하다. 실체와 내용면에서 두 성경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전혀 없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연히 신약 성경과는 다른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 칼뱅은 이 일반적 원리를 요약해서 전체 율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복음은 단지 겉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만 율법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구약과 신약 양쪽에서 모두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특히 신약에서 훨씬 더 분명하고 완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견해가 주류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제2차 바티칸 공회의의 선언문 속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 공의회는 구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교회의 신앙과 선택이 족장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한 자들,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노예 땅에서 해방하신 일 속에는 교회의 구원이 신비롭게 예표되어 있음을 단언한다. 따라서 교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옛 계약을 맺은 그 백성을 통해 교회가 구약의 계시를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한다. 정경 성서, 역사적 쟁점과 신학적 쟁점. 앞에서 우리는 성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점진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교부시대에 이루어진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정경의 형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관된 질문이 나온다. 첫째, 이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이 과정을 이끈 신학적 원리들은 무엇인가? 이번 항목에서 우리는 신약 성서의 정경 형성을 역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역사적인 쟁점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 성서 정경의 형성은 지속적 수용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거치며 지중해 주변에 퍼져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은 어떤 종교 문서들을 표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점차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 증거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우 다양한 책들을 사용했고 규범이 되는 문서와 도움이 되는 문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또 지역에 따라 좋아하는 책이 달랐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디다케와 클레멘세 서신, 헤르마스 목사 서신 같은 저술들을 즐겨 읽었다. 그러나 점차 보편적인 타당성과 권위가 있는 저술들로 범위를 좁히기로 정하고 그러면서도 지역의 교회들이 이 저술에다 다른 자료들을 덧붙이는 것도 막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졌다. 정경이란 교회가 인정해야 할 권위 있는 문서 목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 사용해 오던 문서들을 권위와 유용성에 따라 공식화한 것이었다.
3세기 중반쯤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의 핵심 부분들에 대해 교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와 더불어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공동체들이 경계선에 놓인 책이라고 본 네 권의 책,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둘러싸고 낮은 수준의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에 벌어진 교리 논쟁을 보면 이 네 권의 책들에 대해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책들의 경계를 정하는 논쟁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은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의무로 강요되지 않았다. 비록 하나로 통합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결정은 기존의 관례나 합의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다. 후대 학자들은 어떤 저술이 정경에 속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증거에 의하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정경 판정의 기준을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그 문서들이 얼마나 널리 수용되고 사용되었는가에 기초해서 행동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첫 4세기에 일어난 큰 신학 논쟁들에서는 정경의 범위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을 둘러싼 논쟁들은 주로 이미 권위가 널리 인정된 신약 성서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교리 논쟁들을 보면 베드로 후서와 요한 2서, 3서, 유다서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논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덜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학적인 쟁점들, 정경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는 수용 과정에서 수용하는 공동체와 수용되는 문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관계가 있다. 정경이 형성되는 역사 과정은 특정 문헌을 포함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일은 당연히 신앙 공동체와 신약 성경 관계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 문제는 오늘날의 신학적 논의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신약 성서 정경을 선택하는 데서 교회가 문헌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행사했는가, 아니면 교회가 한 일은 단지 이 문헌들 속에 이미 존재하던 권위를 확인한 것이었는가. 첫 번째 견해는 주로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며, 두 번째 견해는 주로 문헌의 권위를 강조한다. 공동체와 문헌, 교회 성경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해 기독교 사상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나타났다. 1. 교회가 성서보다 권위에 있다. 주로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는 흔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로 표명한다. 나로 말하자면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 문헌의 권위는 수용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이 수용 과정은 정경 판정의 기준인 사도 전승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회는 사도 전승에 의지해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하였다. 2. 성서가 교회보다 권위 있다. 주로 개신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에는 교회는 성경의 본질적 특성을 승인할 뿐이며, 성경 저작들은 교회 승인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특성을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장 칼뱅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증거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만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영감받은 성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젖을 두고 정경에 속한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교회는 성서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지 교회의 판단을 권위 있는 것으로 내세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3. 교회와 성서는 일체를 이룬다. 이 견해에서는 공동체와 문서의 유기적 통일을 강조하며, 따라서 어느 한쪽에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 견해는 정경 형성의 역사 과정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신학적 도식에 어떤 것과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한다.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이들이 있고 책에다가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견해는 그 두 가지, 곧 사랑과 책이 교차하는 지점에다 이 쟁점을 배치한다. 이것은 앞의 두 모델 어느 것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둘 모두를 폭넓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신학적 쟁점은 정경을 정하는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정경은 이제 고착화되었는가, 아니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새로운 책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책을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가? 신학자들은 대체로 정경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승인한 최종적인 문서 목록이 교회 신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콘트어로 기록된 도마복음 같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일부 학자들이 늦게나마 그 문서들을 정경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그 문서들이 한참 뒤의 시대에 속한 것이며 또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란 용어는 기독교 신학에서처럼 기독교 예배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말씀은 행동과 의사소통을 함축한다. 어떤 사람의 성품과 뜻이 그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표현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여러 개념들을 포괄한다. 이 용어는 폭넓고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의미들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 양쪽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의미가 이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역사 속에 알려졌다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성품, 그리고 그의 신학적 정체성도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 보여준다. 2.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에 관한 선포나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상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드러내신 것을 가리킨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배경이 되고 그가 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상과 죽음과 부활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책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달리 표현한 것 또는 성경과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거나 중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칼 바르트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의 바탕을 이룬다. 바르트는 교회 안에서 성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관점에서 성서를 설명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삼중 형태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성서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의 설교를 통한 말씀의 선포라는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한다. 따라서 교회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이 견해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보수성이 강한 일부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르트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나 징표라고 보았다. 그런데 바르트는 또 계시는 이러한 증언을 우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 증언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렇게 해서 증언은 계시가 된다. 이러한 주장이 성경의 권위를 끌어내려 성경에서 인간의 말로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수용에 종속시키는 것일까?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바르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야기 신학, 사회 인류학자와 사회학자, 역사 철학자, 문학 이론가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의미와 관련된 근본 물음들을 탐구하는 일에서 이야기들을 이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듣고 말하는 큰 이야기, 곧 우리에게 참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 서사 안에 우리 자신을 배치함으로써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문학 양식은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된 구속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집트에서의 탈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등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보여주는 거대한 이야기의 작은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성서를 신학과 연계하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최근에 발전한 이야기 신학은 이 주제에 관한 많은 것들이 밝혀준다. 이야기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격을 제시하거나 표현한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려주고 거듭 설명하는 이야기가 뼈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 된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기독교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곧 그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야기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성의 객관적 진리를 근과 옥조로 여기는 계몽주의가 쇠퇴한 데서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계몽주의 성서 해석자들은 성서의 이야기식 구조를 눈엣 가시로 여겼으며 성서에서 명제적 진리를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스 프라이는 탁월한 저서인 성서 이야기의 몰락에서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면서 계몽주의의 쇠퇴는 곧 이야기에 대한 계몽주의 편견이 더 이상 신학에서 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서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 발전의 바탕이 된 것은 특히 한스 프라이, 조지 린드백, 스탠리 하워워스와 같은 후기 자유주의 저술가들의 저작 속에서 이야기 신학이 출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 신학은 결코 확정된 운동이 아니며 체계화된 학파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 경향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중요성은 톨킨이나 루이스와 같은 기독교 문학의 작가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난다. 두 사람은 성육신과 부활의 의미와 같은 신학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세련된 서사 이론을 발전시켰다. 성서 이야기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비신화화 논쟁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신약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신약 성서가 3층 우주에 대한 믿음과 같이 시대에 뒤진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화를 성경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신화가 시대에 뒤진 것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볼트만은 그런 신화들 대신에 실존 철학적인 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트만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인 루이스는 그런 신화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은유와 상징을 벗겨낸 형태로 재진술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기독교가 진정한 신화로서 가장 잘 이해되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참되고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잃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독교의 선포에서 이야기와 은유 상징을 제거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그 선포를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이론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 이론이 학문적 신학 안에서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새로운 신학이 성서의 중심성을 다시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둔 현대 신학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던 까닭은 다음의 중요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 이야기는 성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문학 양식이다. 이야기는 관점에서 신학을 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 파고드는 신학에 비해 훨씬 더 성서에 충실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루이스는 기독교적 이야기가 1차적으로 중요하며
교리는 이야기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2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가 상상력에 호소하는 반면에 교리는 지성에 호소한다. 따라서 이야기 신학은 흔히 학문적 신학 저술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추상성이라는 따분한 느낌을 벗어나게 해준다. 2. 이야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또 역사에 개입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고 주장한다. 성육신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이야기 신학은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우리 세상에 실제로 개입하였으며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단언한다. 흔히 조직신학에서는 계시가 마치 정보은행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련의 개념을 제공해 준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야기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핵심 통찰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에 끼어든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다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 신학의 이러한 면모는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윤리학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합한 행동 양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윤리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스탠리 하워워스다. 예를 들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자들의 이야기의 고유한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윤리를 다룸으로써 그것이 실제 삶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복음은 결코 체계화된 윤리학 원리 같은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인의 삶과 나라들 역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다룬다. 성서 저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결과이며 저 일은 기독교인의 행실에 적합한 모범이다라고 외칠 수 있다. 3. 성서가 이야기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한한 지식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사이의 긴장을 성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지 알게 된다. 로버트 알턴은 그의 책 성서 이야기의 기교에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서 이야기란 등장인물의 유한한 지식과 해설자에 의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대조하며 살피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영적, 역사적 지식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이야기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특히 욥기가 이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서의 이야기식 구조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상황에 대한 인간의 무지나 오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실제 사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성서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 모든 텍스트는 해석을 필요로 하며 성서도 예외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몇 가지 성서 해석 방법을 살펴본다. 그러나 이 주제가 방대한 까닭에 대표적인 이론 몇 가지만을 선별하여 다룬다는 점을 밝혀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째 주요 성서 해석 방법은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수단으로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모형론이다. 영어로 보통 타입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모형은 인물이나 예견, 원형 등의 의미를 지닌다. 모형은 세 가지 주요한 범주를 구분된다. 인물과 사건, 사건과 제도가 그것이다. 풍유는 주로 성서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지만 모형론은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과 관련된다. 이러한 모형론을 보여주는 초기 시대의 중요한 사례로는 2세기의 신학자 사르디스의 멜리토의 6월절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멜리토는 바울 서신에서 일부 구절을 인용하여 6월절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한 6월절 어린 양을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예시로 볼 수 있듯이 저 옛날 이집트에서 기념한 6월절은 우리들의 6월절,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모형론과 풍유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는 순수한 문자적 또는 역사적 독서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본문 독서 방법이다. 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모형론적 또는 풍유적 독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형론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제도와 인물들과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것들 사이의 유사점을 다루는 것이다. 모형론은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구약 성서에 기록되거나 예언된 유사한 상황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반해 풍유법은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사건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상이나 가치들을 가리키는 상징이나 표지로 사용한다. 많은 학자들은 풍유법이 본문 속에 있는 의미를 발굴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문 속의 의미를 투사해 읽어내는 수단이 되기 쉽다고 우려한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두 개의 중요한 해석 학파가 등장했다. 하나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야, 다른 하나는 안티오키아에 위치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의 성서 해석은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초기 유대교 전통에서 고안한 방법을 따라 성서의 문자적 해석에다 풍유적 접근으로 보충하였다. 그러면 풍유란 무엇인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풍유를 가리켜 어떤 것을 말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필로는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서 표면에서 드러난 의미 아래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들이 받아들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클라멘스와 오리게네스, 맹인 디디무스를 들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해석자가 텍스트에 자신의 해석을 투사하는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디디무스의 저술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풍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은 대체로 교회를 나타내는 알레고리로 받아들여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티오키아 학파는 역사적인 맥락에 비추어 성서를 해석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타르스스의 디오도루스, 요하네스 크로소스트무스,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끈 이 학파에서는 구약 성서 예언들의 역사적인 자리를 강조했는데, 이 점은 알렉산드리아 전통에 속한 오리게네스와 같은 인물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테오도루스는 구약의 예언에 관해 논하면서 예언의 메시지는 기독교인 독자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직접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모든 예언적 계시는 일반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테오도루스는 비교적 얼마 안 되는 구약 성경 구절만이 직접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에 반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구약 성경의 많은 역사적 구절과 예언적인 구절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진 내용으로 들어 있다고 보았다. 서방교회에서는 이와는 좀 더 다른 이론이 나타났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성서의 의미를 삼중적으로 보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즉, 해석자는 자연적인 의미 외에도 도덕적인 의미, 그리고 합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를 분별해 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이중적 의미를 주장하였다. 문자적, 육체적, 역사적 의미와 풍유적, 신비적, 영적 의미가 그것인데, 그러면서도 어떤 구절들을 양쪽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예언자들의 말은 삼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예루살렘을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하늘의 도시를, 또 다른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는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 앞을 가로막은 휘장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불분명하고 숨겨졌던 것이 활짝 드러난다. 바울은 율법이나 구약 성경이 폐지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려져 있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와는 반대로 유용한 진리를 가렸던 덮개가 제거된 것이다. 비밀스러운 진리들은 표상을 통해 전달되며 이 표상들은 해석에 의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과 신약의 일치를 강조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서의 참된 의미를 감추던 베일을 찢으셨다. 그래서 독자들은 두 성경의 표현 양식에서는 서로 달라도 동일한 신앙을 증언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생각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 열린다라는 문장으로 다듬어냈으며 이 말은 성서 해석의 문제에서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서의 문자적 혹은 역사적 의미와 깊은 차원의 영적 혹은 풍유적 의미로 구분하는 방법이 중세 초기의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중세 때 채용된 표준적인 성서 해석 방법은 콴드리가 곧 성서의 사중적 의미로 알려진 것이다. 라틴어 콰드리가는 원래 말 4마리가 이끄는 이륜마차를 뜻한다. 이 말이 기독교에서 사용되면서 텍스트의 4가지 의미를 따져가며 성서를 읽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원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구분한 데서 시작되었다. 성서는 서로 다른 4가지 의미를 지닌다. 문자적 의미 외에 3가지 비문자적 의미를 구분해 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규정하는 풍유적 의미, 기독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교훈적 또는 도덕적 의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희망으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종말론적 의미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의 4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문자적 의미, 성서 본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2. 풍유적 의미,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는 모호한 성서 구절들을 해석하여 교리 명제들을 도출한다. 3. 교훈적 도덕적 의미, 성서 구절들을 해석하여 기독교인들의 행실을 이끄는 윤리적 지침을 도출한다. 4. 종말론적 의미, 성서 구절들을 해석하여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이면서 기독교인들이 품은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풍유적 해석에 뛰어난 예를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가 아가서를 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르나르두스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는 구절을 풍유적으로 해석한 것을 통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묻혀버렸을 구절들에다 교리적 혹은 영적 의미를 투사해 읽어내는 방식을 밝히 보여준다. 집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큰 무리를 이룬 기독교인들이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무리는 들보의 역할을 하는 권력과 위엄을 지닌 사람들, 곧 교회와 정부의 통치자들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다. 이 사람들의 지혜와 확고한 법을 수단으로 그들 모두를 하나로 엮어준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제각각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벽은 기울고 무너져 결국에는 집 전체가 허물어질 것이다. 석가래라는 것은 들보에 튼튼히 고정되어 집을 품위 있게 꾸며주는 것으로 석가래라는 말에서 우리는 제대로 교육받은 성직자의 온화하고 질서 잡힌 상과 또 교회의 예전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 속에다 자기 생각을 우겨 넣어서 성서 구절을 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잠재적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우선 성서의 문자적 의미를 바탕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비문자적 의미를 따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성서의 문자적 의미가 우선한다는 이 주장은 오리게네스가 채용한 풍유적 방법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 풍유적 방법은 성서 해석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인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모든 구절을 읽어내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1515년에 마틴 루터는 이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서를 해석해서 찾아낸 풍유적 의미나
교훈적, 종말론적 의미는 다른 곳에서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진리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면 결코 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쿼드리가는 스콜라 시대의 대학의 신부학에서 성서학 연구의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16세기의 첫 20년 동안 성서 해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로서 성서 해석에다 이런 스콜라주의식 이론을 비중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 마틴 루터뿐이었으며 그는 초기에 행한 시편 등의 성서 강해에서 이 방식을 채용하였다. 종교개혁 초기 시대의 개혁과 인문주의 운동을 펼친 지경에서 성서 해석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론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제시한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에서 문자와 영, 곧 성서의 외적 말과 그 말에 실제로 담긴 내적 의미를 사이에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구약 성경의 경우 본문의 단어들은 조개 껍질과 같은 것으로서 그 안에 의미의 핵을 담고 있을 뿐 그것 자체가 핵심 의미는 아니다. 본문의 표면적 의미는 보통 더 깊고 은밀한 의미를 감추고 있으며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계몽되고 책임 있는 해석자의 과제다. 에라스무스에 따르면 성서 해석은 성서의 문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많이 비슷하다. 그러나 후계 편엔 저술들에서는 에라스무스는 최선의 역사적 도구들을 사용해 정확한 텍스트를 확보하고 또 성서 해석을 가능한 텍스트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16년에 그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처음 출판한 일을 하면서 신약 성경의 텍스트를 가장 정확하게 밝혀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울리 츠빙글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츠빙글리는 에라스무스와 비슷하게 성경 해석자는 성서의 자연적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성서의 자연적 의미란 반드시 성서의 문자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츠빙글리는 인문주의를 배경으로 삼았기에 성서 텍스트 내의 다양한 담화 형태를 구별할 수 있었다. 좋은 사례가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발견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사렛 예수는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한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이 빵 조각이 내 몸이다 이겠으나 그 자연적 의미는 이 빵 조각은 내 몸을 뜻한다 이다. 츠빙글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 구절의 옳은 해석이다. 츠빙글리가 성서의 좀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된 인물로 그려진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인 설명들이 너무나도 쉽사리 본문의 실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츠빙글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예시로 읽을 때에만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이 된다. 근대가 시작되어 계몽주의의 가정들을 토대로 삼은 새로운 합리적 해석 방식들이 학계에 더욱 많이 수용되면서 성서 해석학은 놀라울지만큼 복잡해졌다. 이러한 발전을 이 책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다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두세기 반 동안 성서 해석에서 나타난 폭넓은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문적인 성서 해석 분야에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주요 이론으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1. 합리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H.S. 라이마루스의 저술에서 볼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두 일련의 초자연적인 허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이마루스는 철저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통해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합리적 원리에 따라 성경을 이성의 종교의 보편적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최근에 와서 이성의 보편성 및 신학에 대한 이성의 적격성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면서 이 접근법의 매력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2. 역사적 접근법. 이 접근법에서는 성서를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기록으로 다룬다. 이 전통을 가장 탁월하게 대표하는 초기 인물인 F.C. 바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내려와 동정녀인 태에서 인간이 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에 초자연적이지 않는 합리적 용어로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F.C. 바워는 주장하였다.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는 열쇠가 헤겔주의에 있다고 믿는 바우어는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전통적인 설명 대신에 헤겔주의 역사 철학의 근거에 설명하였으며 그에 비추어서 성경은 해석하였다. 헤겔주의가 쇠퇴하면서 바우어의 영향력도 수그러들었다. 3. 사회학적 접근법. 1890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에 속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고 폭넓은 범주의 종교 일반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구의 많은 대학교들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학부들에 크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종교는 사회 현상이다. 즉, 종교는 관념 자체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과 관련되는 까닭에 사회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길이 활짝 열렸으며 기독교를 종교라는 일반적 현상에 속하는 특정한 사례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의 예로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비교 인종학을 폭넓게 성경에 적용하였다. 4. 문학적 접근법. 이 방법은 성서의 독특한 문학 범주들을 올바로 다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접근법 가운데 최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야기 신학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앞부분에서 다루었다. 성서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독특한 실천 해석학이 있다. 이 해석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경험하는 연대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보프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해석학적 중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텍스트에서 묘사한 상황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명 때문에 자신들이 성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프의 주장을 따르면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애통과 희망이라는 짐 전체를 끌어안고 성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과 영감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해방신학은 성서 해석자의 과제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해방의 중재라고 주장한다. 보프의 말대로 해방의 해석학은 성서 텍스트의 번역적 동력을 찾아내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기독교는 해방의 실천이며 순수 이론적 개념이나 개인의 인격적 경건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해방의 실천이라는 범주로 성서를 해석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이 채택한 것으로 텍스트의 본질상 내재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나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을 품는다. 1940년대의 새로운 비평과 1960년대 구조주의에서는 텍스트를 그 저자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그 텍스트만을 토대로 삼아 의미를 확립하는 원리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성경 해석에 따른 이른바 독자 반응 학파는 능동적인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접할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독자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내부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스탠리 피쉬와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독자가 독자적으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텍스트와 그 모든 특성들은 독자의 해석 전략에 의해 규정되고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독자가 텍스트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폴 리케르는 독서에 대하여 텍스트의 세계가 독자의 세계와 교차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한다. 텍스트는 광범위한 해석을 제공하지만 이 범위는 텍스트 자체에 의해 제한된다. 텍스트는 유한한 해석의 공간이다. 하나의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성서의 영감 이론. 성서는 신적인 기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특별히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는 생각은 신약 성경 자체뿐 아니라 그 후의 성경에 관한 성찰에서도 비록 희미한 형태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성서가 영감으로 기록된 방식과 그 사실이 함축하는 의미를 논할 때 중요한 요소가 성서를 가리켜 하나님이 숨을 풀어 넣은 것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후서이다. 이 개념은 초기 기독교 사상 속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리스어를 사용한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성서가 완전히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전하기 위한 수동적인 도구로 성서 저자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쟁점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칼뱅의 저작에서 두 가지로 설명된다. 칼뱅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맞서서 성서의 권위를 옹호하고자 했다. 한편은 카톨릭교회 사람들로 이들은 교회가 성서를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한 데서 성서의 권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편은 제세례파와 같은 급진적 성향의 개신교 이론가들로 이들은 사람은 누구나 성서를 완전히 제쳐두고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계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변하였다. 칼뱅은 성령이 성서를 통해 일하였으며 또 성령이 직접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성서의 권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성서의 권위를 받쳐주는 외부의 지원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영감이란 문제를 성서 텍스트의 역사적인 확실성이라든지 사실적 무호성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칼뱅의 조정 이론이란 하나님이 계시를 받게 될 공동체들의 능력에 맞추어 조절한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의 주장을 창세기 1장에 적용해 설명하면 창조의 날들과 같은 개념은 언어를 알맞게 조절하여 말하는 방식, 곧 하나님이 사용한 어린이 말투라는 것이다. 성경의 무류성이나 무어성 개념은 개신교 안에서 나중에 발전된 개념이며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등장하였다.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성서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기독교와 카톨릭 양쪽에서 나온 다수의 주요한 신학 고백 문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에 카톨릭 교회 교리서 결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에 근거하여 성서의 권위를 다진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글로 담겨지고 표현되고 보존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사도의 신앙에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그 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경이 독특한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는 생각에 반론이 제기되었다. 합리주의적인 전제들이 힘을 얻고 성서의 비판적 연구가 발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때 영감의 문제를 다룬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론들이 나타났다. 첫째, 요한 고르프리드 헤르더는 세속주의와 낭만주의의 주요한 개념을 펼친 사람으로 영감이라는 개념을 예술적이거나 미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헤르더는 히브리 시가의 정신에서 성서에서 영감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을 예술작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소설이나 시, 그림을 가리켜 영감이 넘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서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감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성취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인간의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이다. 사용된 언어가 인간의 것이며 기록하고 보존한 수단들이 인간의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의미와 성경을 이용하는 목적 전체가 인간적인 것이다. 헤르더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식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자이자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경험이 시와 음악과 미술 통해 매개된다고 보았던 헤르더는 계시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시가로서의 성경을 강조했다. 실제로 헤르더는 시가를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 성서의 시적 특성이 성서의 거룩하고 영감된 지위를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찰스 하즈와 벤저민 위필드로 대표되는 구 프린스턴 학파는 헤르더가 옹호했던 자연주의적 이론을 단호히 거부하고 초자연적 영감 이론을 내세웠다. 영감이란 성령께서 성서의 저자들에게 끼친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과마력이다. 이로 인해 성서 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완전히 무효한 것이 된다. 위필드가 영감 때문에 성서 저자들의 인간성과 개성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강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언제 어느 경우든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이 될 만큼 저자들의 인간성이 억눌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영감이란 독자들이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필드는 성서의 영감을 성서 본문 안에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성서 자체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주관적인 영감 이론을 주장하며 영감을 받은 것은 성서 자체가 아니라 독자의 성경 이해라고 보았다. 침례교 신학자 오거스터스 스트롱의 주장에 의하면 성서의 권위를 성서의 말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자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수용과는 상관없이 성서의 말들이 자체적으로 권위를 지니기는 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영감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의 원천인 성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다음으로 전통의 역할을 살펴본다.